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비본질과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핫자손이 담당하는 성막의 기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핫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에 있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운반을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맡은 기물들은 사실 부피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성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핫자손들이 절대 직접 이 성물들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성물을 미리 덮어놓는 역할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핫 사람들이 함부로 성물을 들여다보거나 손대게 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핫 자손들이 맡은 기물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5가지의 성물들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물이라고 부르죠. 물론 성막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그 천막의 이 가죽 외피나 나무 기둥까지도 모두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성물인 전체 성막 중에서도 더욱 거룩한 지성물을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지성물들은 성막의 제일 귀한 보물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직접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물에 직접 다가가거나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가리키는 이 지성물에 대해서는 지극한 경외심과 주의력을 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지성물이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그 법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자, 지성물과 일반적인 성물의 차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지파의 이 그핫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2 가문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문들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막 자체, 이 천막을 이루고 있는 이 천막 외피와 이 뼈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자기가 맡은 바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보았던 이 그핫 자손과 다르게 그들은 자기가 옮기는 이 기물들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천막의 구조물들을 걷어내고 분해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은 2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게르손은 레위의 장남이었지만 레위지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둘째 아들인 그핫의 자손이 맡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 역시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게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들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다루는 일은 상당히 힘든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와 동시에 경건함과 신중함이 필요했으므로 너무 젊은 청년에게도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부분은 이 천막의 외피에 해당하는 모든 가죽과 또 직물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가죽 밧줄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성막의 기초와 이 골조만을 남기고 이 모든 포장을 걷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던 흰 세마포 천 역시 모두 걷어내어서 운반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막에 속해 있던 이 천, 이 직물류 중에서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지 않았던 것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 이 휘장의 천이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걷어져서 언약궤를 덮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게르손 자손의 담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직접 성막에 손을 대고 운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일 전체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 전반을 담당한 제사장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었습니다. 이다말은 자기의 형인 엘르아살이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동안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의 임무를 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가문인 므라리 자손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자손들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이 나무와 금속 부품들을 담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31절과 3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성막의 이 벽면을 이루고 있는 이 널판들과 널판을 연결하는 빗장과 그리고 성막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과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을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의 기둥들과 그 기둥의 받침 역시 이 므라리 자손의 담당이었습니다. 참고로 성막의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들은 모두 순은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무게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무려 34kg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은받침들은 모두 100개가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죠. 또한 성막 울타리의 기둥 받침은 모두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 놋받침 역시 저 은받침과 비슷한 무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총 6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 역시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널판들은 이 장당의 한 장당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무거운 나무 판자였고 그 높이가 무려 4.5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널판이 총 48개 있었고 또한 기둥 역시도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나무 기둥이었죠. 우리는 성막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감이 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그 길이만 13.5m에 높이는 2층 건물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물을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은 정말로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므라리 자손은 모든 레위인 중에서 가장 무겁고 위험한 작업을 맡은 이 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4장 전체에서 이 모든 성막의 작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잘 덮어놓으면 그앗 자손이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이 모든 직물과 가죽을 분리해서 수레에 또 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이 모든 널판과 기둥을 수레에 싣고 나면 모든 이동 준비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막의 관리와 운반에 있어서 정확한 질서와 역할 분담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은 저마다 이 성막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자기 사역의 중대함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일 게르손 자손이 자기의 사역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고서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성막 안의 지성물들은 이 광야의 비바람과 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므라리 자손이 자기의 힘든 노동을 싫어하고 도망쳐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막은 그 뼈대 자체가 제대로 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그앗 자손이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한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 세 가문이 서로 잘 합력함으로써 하나의 성막을 잘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문들의 사역들 중에서 어느 한 개만 잘못되더라도 성막은 그 전체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성물인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막 자체가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은 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결코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와 반대로 남을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 역시 합당치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다양한 사역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은 저마다 이 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안에서 필요치 않은 기관이나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속한 참된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병들거나 혹은 자기의 직무를 떠나버린다면 그 몸 전체, 교회 전체에 그 영향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역할을 잘 인식하고 다른 성도들과 또한 사역자를 도와가면서 이 하나의 이 몸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위지파의 사역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는 물론 좀 더 핵심적이고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또한 많은 인내와 힘든 일을 요구하는 사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것들이므로 그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전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바 역할을 소명으로 알고서 항상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분께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귀함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역할들을 각 지역교회 단위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오직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만 신경을 쓰는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인들 역시 자기가 나오고 있는 교회 그 자체 외에 이 전체 교회를 세심하게 살피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기보다는 지역의 하나의 예배당으로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체의 교회,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 전체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교회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한국교회 전체를 포함하여서 온 세상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역이나 비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적인 신학과 올바른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한국교회 전체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교회들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대항하며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교회는 이 다른 외국에서도 참된 복음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갈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성물과 성물의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지파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함에 차등을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막의 기물 중에는 좀 더 거룩한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5개의 지성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거룩했다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판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가리키고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감히 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중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더 거룩한 기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언약궤와 등잔대,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번제단은 모두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와 속죄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예표하고 있고, 등잔대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진설병상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성찬을 상징합니다. 또한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하고 있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직접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성물들에는 성막의 다른 부분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고 있는 그 모형적 예표가 정말 명확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그 지성물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지성물을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확히 알고 확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지성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성물과 성물에 나타나 있는 이 원리를 우리 신약의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분명 좀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보조적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 이 두 원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진리에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과 반대로 비본질적인 부분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원리는 분명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비본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일 본질적인 내용,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라고 한 바 있죠.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른 구원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펴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날짜를 구별하는 문제 등이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킨 것으로 나와 있죠.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한 문제로서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정결법과 절기를 잘 지켜왔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려먹는 음식이 많았고 또 구약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역시 완전히 끊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의 교인 중에서 복음을 명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신앙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절기와 음식을 지키는 정결법 등은 끊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삶 전체를 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옛날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믿음을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예전에 했던 술이나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습관 역시 믿음으로 성화되어 갈 때에는 끊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술의 경우에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형제의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를 불신자라고 혹은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친척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역시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서 그런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 성도들을 더럽게 하거나 죄짓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전체 내용에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핵심적인 진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핵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항상 인간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모든 거짓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마땅합니다. 자, 이러한 이 믿음을 견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굳건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의 핵심을 지켜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세 위격께서는 한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한 예정하셨으며 그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중요한 두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교리를 항상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유신하심으로써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성유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속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고 또한 그 삶 전체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계명을 준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심으로써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의 사역은 우리가 삼중직이라 부르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직분이라고 항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으며 자기의 구원에 어떤 보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전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물로 주시고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이 구원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성화이죠. 이 성화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실제로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가 없는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즘 우리가 주일 신앙 강의에서 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아무런 오류가 없고 또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얻을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만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가는 영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사역을 이 땅에서 올바르게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받들기 위하여서 신구약의 성경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문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끔 인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가 없이 무미건조한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은 결코 참된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받들기 위하여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에 주어진 성례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성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또 받들기 위하여서 권징과 치리를 잘 행해야 합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항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죄악을 상기시키고, 또한 책망하며 회개케 하는 그런 권징의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이 권징이란 것은 어떤 죄인을 형벌하거나 망신 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알게 하여서 회개케 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되찾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명확히 드러나게끔 힘써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불릴 수 없으며, 또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세 요소 중에서 부족함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당신의 공로가 있는 참된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을 영벌로 던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교리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더할 내용들은 있겠지만 여기에서 뺄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들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질적 진리를 타협해버리고 후퇴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에서 떠나 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핵심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타협하게 하는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저 로마 천주교와의 협력과 일치를 추구하는 모든 집단과 개인과 영적인 흐름을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진리의 핵심은 사실상 저 로마 카톨릭에서 거의 부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천주교의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을 모두 분별하고 그들과 어떤 화해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비본질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예배의 이 세부적인 형식과 절기 준수와 찬송과 교회 정치의 세부적인 구조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마치 성막의 가죽이나 기둥과 같이 거룩하고 중대한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남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그 상대방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놓고서 지나친 논쟁이나 다툼을 벌이는 일도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내용에만 집중해서 다른 교회들을 모두 다 멀리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리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되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행해야 할 일이지만 비본질 때문에 고립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CCM 찬송을 부른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CCM에는 현대의 인본주의적인 음악 요소가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가 CCM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이 CCM을 하게 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앞에서 말했던 진리의 핵심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CCM을 부르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바른 교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M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점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여기고서 긍휼함으로 덮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에서는 CCM을 부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비판받을 만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교회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절기들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다른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이후에 그 진리의 본질에 따라서 그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비본질적인 교리들에 너무 집착하여서 편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고립되어서 주님의 몸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을 것이고 또한 결국 나아가서는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도 길을 잃어버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교단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참된 교회들과 함께 정말 힘있는 연합을 이루고 또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교리와 적용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레위지파의 살조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 진리의 핵심을 바르게 알고 그 핵심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성경적인 연합을 이루고 올바른 교제를 함으로써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또 저희가 보고 참된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보며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잠시 또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갖춤으로써 항상 긍휼과 사랑을 품게 하시되 또한 비진리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교회는 정말 복음의 핵심은 다 타협해버리고 오히려 복음의 비본질적 요소에서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흐름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이 척박한 영적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른 주의 교회들과 형제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도우며 또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지혜를 또한 그런 믿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